자, 오늘 함께 공부하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지난번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 치유 사건에 이어서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을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을 먼저 읽어보죠.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그 다음에 몇 절이죠? 35절입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도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꼭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을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늘 문제로 가득 차 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실 이 고통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고통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강단에서 예화로 드는 얘기가 바로 그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죠. 스페포드는 변호사이면서 의대 교수였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당시 그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질병으로 이제 아들을 잃게 되죠. 1871년 전후로 그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전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닥친 그런 불행과 아픔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아들도 잃고 전 재산을 날린 이 스페포드 가장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유럽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좀 휴식도 할 겸 다시 쉼의 시간을 가질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또 유럽에서 이 D.L. 무디의 전도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도 돌 겸 그런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와 4명의 딸이 먼저 출발했는데
비극이 일어나죠. 바로 대서양에서 배가 충돌하게 되고 승격들이 익사하는 사건이 납니다. 이 스패포드 가정에도 그 불행이 일어나게 되죠. 네 딸이 죽고 아내만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네 딸을 잃어버린 그 해역을 지나면서 스패포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Why me? Why God이죠. 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욥처럼 울부짖게 되죠.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찬송시를 짓게 되죠. 바로 그 시가 그 찬송가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한번 찬송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
사실 인간의 비극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뭐가 되었어요? 인간의 그 일부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난 앞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묵상을 해보도록 하죠. 자, 회당장 야이로는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 나온 이 회당장의 믿음의 기초는 뭘까요? 사실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회당장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7절까지가 뭐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 악령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마가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바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자기 회당 안에서 일어난 그 기적을 곁에서 목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22절과 23절 읽어보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어떠한 에티튜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회당장으로서 쉽지 않는 태도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든. 그러니까 간절함과 간구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헬루증 앓는 여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예수님을 회당장 야이로가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 소망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소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상황이 호전되는 듯한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상황이 굉장히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의외의 사건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4절부터 34절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뭡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사건이 이제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자, 회당장 야이로와 헬루증 여인을 한번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회당장 야이로는 가버나움 회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헬루증 여인은 그 가버나움 회당의 유대인 신자였을 가능성이 높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Come and lay your hands on her.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손을 우리 딸에게 얹어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혈루증 여인은 뭐라고 그러죠? If I may touch but his clothes, I shall be whole.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터치만 해도 나는 온전해질 것이다. 사실은 믿음으로 치면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더 놀라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또한 우리가 칭찬할 만하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위치에 관계없이 자기 딸의 문제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굉장히 본받을 만한 것이죠.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헬루증 여인이 끼어들어서 고침을 받는 바로 이 교차 지점. 자,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치료를 받는 기쁨과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절망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자, 35절과 이제 36절 말씀인데요. 자, 35절과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캣떼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회당장 야이로가 이 굉장히 긴급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이죠. 자, 우리는 이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일어났을 복잡한 신경을 상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혈루증 여인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자기 딸이 죽게 된 것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딸이 치유받을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 사건에서 뭡니까?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혈루증 여인을 대중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간증까지 시키시잖아요. 이 공개적인 이 퍼포먼스 때문에 더욱더 시간이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 목사들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불행이나 비극에 대해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사인 자신의 가정에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나 믿음의 차원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자기 자신이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의 간극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았을 때 그때만 해도
어찌 보면 이 해당장 야일은 더 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루증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도 알았을 것이고 여기 군중들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일이죠. 이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회당장 야일은 내 딸도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다 하는 희망을 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 비극적인 소식이 전했을 때 회당장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바로 느낌 뭐예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병으로 죽어간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버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느낀 것이죠. 그만큼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망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죽기 전에는 무슨 어떤 노력이라도 할 수 있고 치료받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죽고 난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은 뭡니까? 캄캄한 절망의 끝자락 바로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제 많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또 받고 그런 어떤 기적들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경험도 많지만 그러나 어떤 새로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뭡니까? 여전히 그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 우리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그 애국 군대와 그 홍해 바다 사이에서 그 죽음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과 공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완전한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뭡니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나와의 거룩한 전쟁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마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해당장 야레 치유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면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시크릿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물론 마가복음 전반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비밀이죠.
37절 한번 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40절 43절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죽어버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웃는 자들 다 내보내시고 이 수습 그 제자 그룹인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바로 그 현장에 이제 있게 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이 사회 가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왜 예수님이 신앙이 없는 곳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를 못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자, 회당장 야이로가 절망했을 때, 그의 고난이 더욱더 깊어졌을 때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도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해당장 야이로의 집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 마가의 신학적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이 집안에 일어난 이 사건, 즉 헬룻정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된 시간 때문에 뭡니까? 단순한 치유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바뀌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예수의 사탄의 나라와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점점 심화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7절에 능력 많으신 이인 예수죠. 능력 많으신 이인 예수.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이 능력 많으신 이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 치유와 악령 축사가 두드러지게 강조됐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 승리하시고 또 이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령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권세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이 뒤따라요? 그라사 군대 악령을 축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점 뭡니까? 더 큰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제 마가복음 5장에는 뭐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악령을 정복하신 예수께서 죽음까지도 정복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이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가의 구조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나라를 죽음까지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헬루장 알런 여인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마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자죠. 예수님이 이 헬루중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자죠.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자죠. 자, 질병이나 죽음은 인간 죄악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닙니까? 결국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은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죽음으로부터 이 딸을 구원해내는 사건이 된 것이죠. 결국은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질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딸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회당장은 만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의 믿음은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그 이후로는 같지가 않을 거예요. 회당장의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추가로 이제 살펴보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 고통을 받았던 12년의 세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이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래 12가 이제 하나님의 완전수죠, 완전수.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난이 시작된 그 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마가복음 5장 두 여인 사건, 12해 동안 고통을 당했던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과 12살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바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두 인생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거죠. 즉 고통과 죽음으로부터의 회복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바로 희망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해피엔딩이죠. 우리는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웃음을 되찾은 이 여인이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야이로가 다시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결국은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신학이고 승리의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이 땅에서만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복음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집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보지 못한 어떤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는 무엇밖에 없어요? 거기는 통곡밖에 없죠. 인생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38절, 39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하는 의미는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깨어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승리며 희망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냉엄한 차이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불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주님과의 그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상황이 더 나빠지는 많은 경험들도 우리는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뭡니까?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마가복음 6장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그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